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오늘 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는 성경 읽다가 여기에 딱 멈췄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그냥 줄줄 읽다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이 이게 문법에 보니까 항상 24시간 360일 항상 주님이 바울 사도 곁에 서서, 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서서 나에게 바울에게요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고 이 땅에 없는데 바이러스가 오면 내 몸을 해치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완벽한 힘이요. 요즘 아까도 어떤 분이 참 답답하다 그래요. 왜?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못 만나고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겠죠.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또 서로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혹 저 사람 또 감염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스크를 써보니요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잖아요. 이 마스크가 써보면 입에 나오는 게 말이고, 실수도, 말이 많으면 야고보 선생님 말씀대로 실수가 많은데, 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하고 말아야 되고, 마스크도 괜찮겠다 싶어. 사람들이 침묵을 배우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얼마나, 저는 마스크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마스크 안 쓴다고 이거 쓰면 답답하고 그래. 체질이 아니라. 그런데 또 써보니까 또 쓸만하고, 마스크 안 쓸 때 그때 참 좋았다 싶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러나 짜증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마스크 써도 불평, 안 써도 불평. 오늘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는 또 다른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너지나 싶고 안타깝기도 하고, 죽음이란 단어가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아니구나. 내게도 올 수도 있구나. 2인칭 당신에도 올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게도 닥칠 1인칭에 오고, 언젠가 당신에게도 올 수 있고, 여보에게도 올 수 있고, 남편에게도 올 수 있고, 언젠가는, 오늘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3인칭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특별히 이태리는 중국에부터 먼저 시작되는데 죽는 사람이 이태리 더 많고, 바벨탑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지구촌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돈이 많고 첨단과학이 발달한 미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조그마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자폭탄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큰 기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새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공중에 날아다니요. 저 물을 갖다가 바닷물이지만 큰 배를 만들어서 물건도 옮기고 사람이 타고 다니고, 얼마나 인간이 대단합니까? 스마트폰 보면 내가 신기해요. 이거 어째 만들었지?
스마트폰 한번 고장 나가지고 저 스마트폰 뜯는 안에 내부를 봤어요. 납작한 뭐 아들 그 무슨 쪼가리 과자 쪼가리만 하나 붙어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참 인간이 나는 참 인간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일을 다 하는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저 바이러스 하나를 정복을 못하고 있구나. 이 땅에는 영웅들도 많습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할 때 저는 이런 바이러스 아니겠나 싶어. 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정부가 해결 못하니까. 어술도 100% 우리가 신뢰는 못합니다. 도움은 크게 되겠죠. 과학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초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면서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결국 저는 조금 저 나름대로 답을 가졌어요. 의사 말도 다 달라. 과학자들, 생명과학자 말들 다 좀 달라. 나 스스로 그런 정보를,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제 젊은 사람들 이해하는 말이죠. 인포메이션, 그 정보들, 리포메이션, 네 것을 말씀드려요. 익스포메이션, 너무 넘치는 정보. 오늘 우리가 정보가 많지만은 리포메이션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는데 익스포메이션, 넘치는 정보라. 그 많은 정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땅에 학문이 많이 있지만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렘트들은 공부할 때요, 시험 칠 때는 대충 요구하는 대로 적고요. 내가 주관이 있어야 돼요. 공자 말이 다 옳고 석가모니 말이 다 옳은 같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만 옳은 겁니다. 이 땅에 철학자들 말이 제가 볼 때는 전부 속임수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면역 주치 의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건강은 내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야 돼요. 내 체질에 맞는. 저는 오신채 전번에 말씀드렸죠. 마늘, 부추, 생강, 또 매운 거 뭐지? 쪽파. 아이고 우리 근사님 머리 좋네요. 거기다가 식초. 이 한방에서 나는 오신채가 우리 몸을 살린다 그래요. 이 한의사들은 그걸 알아요. 오신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늘만 그럼 다 먹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음식에 좀 제대로 넣어서 적당하게 드시고 마늘만 드시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양념에 오신채를 넣어서 먹으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사망률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오신채 우리 좀 하고 있잖아요. 김치에 다 김치를 잘 드셔야 돼. 우리 렘트들 김치 먹기 싫으면 안 된다. 어디다가 놓? 우서가 김치 제대로 먹어라. 김치 먹나? 엄마한테 김치 좀 많이 넣어달라고 마늘 많이 넣어서 김치 담아라. 세계에서 지금 바이러스에 제일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이것도 복음 때문에 하나 축복이다. 또 우리나라 마늘이 그렇게 좋고 우리나라 청일염, 신안 청일염이 좋고 저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편의 말씀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대충.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건 대충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대충대충 살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대충 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부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우리가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과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플루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요,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바이러스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말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런 영육 간의 모든 유혹과 모든 오염, 전염에서, 불신앙의 전염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나의 살 길이구나, 이런 기회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구나,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잘 잡아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앞부분만 읽어보니까요, 17절, 16절까지만 읽어보니까, 이야, 참 전도 어렵다 싶어요. 왜? 바울을 다 떠나는 거라. 완벽한 이 시대에 바울만큼 제대로 전도자가 어디십니까? 그런데 떠나고 방해꾼이 있고. 자, 떠나는 사람은 찾아봅시다. 첫째 대지로 떠나는 제자들입니다. 데마입니다.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되십니다. 여러분들, 데마는요, 제자는 제자인데 진짜 참 전도 제자, 바울을 돕지 않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전도자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전도자를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안 돼요. 데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자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담배꽃다리도 구리를 가지고 우상도 만들겠지. 신주 구리 알지요? 노란색, 빨간색. 그걸 가지고 세공을 하는 주전자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겠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14절입니까?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참 보면요, 일평생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이야,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자들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래서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그에게 다 갚습니다. 전도자가 갚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무너져요. 저도 목사 제명 면직당한 사람입니다. 저를 그렇게 한 시찰장, 노회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참 좋은 분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참 저한테 잘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한테 참 존경했고, 이야, 진짜요. 제가 말을 다 못합니다만 3년 안에 다락방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년 안에 자기들이 무너져버려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전도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그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의 친구 목사님, 그분을 민직 제명하는데 노회장님 그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요, 이 젊은 목사님들 따라간다고 얼마나 미워하고 막 온갖 말을 다 하고 3년 안에 망한다 그래. 진짜 3년 안에요, 뉴스까지 났어요. 저 울산의 그 미포 쪽에요, 아파트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페놀 연기 마셔가지고 목사님은 일주일 만에 결국 안 된 거라, 폐 안에 막 페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한 달 만에 또 돌아가시고, 그 뉴스까지 났어요. 뭐 돌아가실 때쯤 또 됐으니까 돌아가셨겠지만 하필이면 그렇게 해놓고 3년 안에 망한다고. 여러분들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말한 그대로 진짜 전도자를 어렵게 하면은 그 말씨 그대로 자기가 다 당하다. 제가 이런 말을 저에게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해봤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방해자는 주님이 벌하시게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요, 그 뿔은 권세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거든요. 뿔이 얼마나 센지요, 소가요, 항소 뿔 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큰 항소 제가 썰어가지고 논도 갈아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논 갈았어요. 중학교 2학년, 우리에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거의 없네. 그때 논 갈았더라고요. 이 소가야 하무스요, 이 자기 성질 부린다고요. 우리 집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뿔을 가지고 뿔이 근질근질한지 막 탁탁 들이받더라고. 우리 애들 막 이 복싱 연습 안 하니까 그거 시거나 뿔로 같은 그 큰 바람 불어도 잘 안 들리는 대추나무가 흔들흔들하더라고. 이야, 내가 한참요. 저 항수 저기야, 내 말 들을 때는 저기 기직이었다. 저리 힘이 생겨요. 대추나무가 건들건들. 소뿔이 힘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은 그 뿔을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사실. 바울이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의 종 전도자가 끌려가는데 모두 도망 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도망 나가 버렸어요. 한 놈도 없어. 제자 12이 다 어디 갔노? 심말랐다, 심말라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할 말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한 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850명이 해가 지도록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 바알이야, 바알이야, 아세라, 아세라,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이야. 그 사람의 행위로는요,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무당들 그렇게 하거든요. 칼 나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라. 마귀가 불을 내려고 하다 하나님 막았을 겁니다. 해가 이제 해가 이제 턱 걸려서 이제 저 서쪽 산에 금정산에 이제 턱 걸렸어. 그때에 두 손 들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나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나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막 어마어마한 불이 막 혹 누가 몰려와서 엘리야 제자가 와서 불지피가 씹혀갖고 물을 갖다가 막 동이 12동이 갖다 부었어요. 옆에 또랑 치고 완전히 젖은 물이 나무예요. 하나님의 불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 딱 문제 오니까요, 성경 기록은 한 명도 모세를 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기록 출애굽기 14장 그거 딱 보면요, 출애굽 정도 했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해방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살려주길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영접을 하고도 불신하는 거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느 정도 원망하냐? 우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불신자 상태로 되돌아가자. 마귀 종로로 하는 그 곳으로 되돌아가자. 출애굽 해놓고 여러분들 결코 되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으로는 모세 한 명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르고 그러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한 말이요, 주의 종은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좀 말 안 대로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또 해본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재방송 보는 것처럼 따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 정말입니까?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줬어요. 저는요, 모세가 그때 멋지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60만, 남자만 60만인데 어른 장정만 60만인데 사로 곱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되는 그 사람이요, 대구 시민만은 사람이 막 새카만 개미떼처럼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모세 곁에서 도와준 사람 아론도 안 도와줬어. 미리암까지 자기 누이까지 여동생까지 다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주께서 오늘 17절 봅시다. 오늘 17절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거기까지. 이 말은 주님이 저 고목말리 찾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탁 서서 계셨어요. 바울에게는 항상 옆에 서 계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도 내가 정말로 전도제자면 내가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라면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단 주님은 신종 우한 바이러스는 못 막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생 지키지 마라 아닙니다. 위생 지키되 지키도 소독하고 그래 깨끗이 마스크 2개 3개 끼도 또 오는 걸 어쩝니까 또. 하나님이 막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면 됩니다. 위생 그렇게 잘 지키는 의사들도 왜 걸려 죽습니까? 간호사들, 약사들 병 안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전도자들을 떠났지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줘도 주님이 내 떠나버리면 뭐 돼요? 헛방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 430장 진짜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말은 문제없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즐거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십니다. 나 바울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을 위해서도 맞지만 더욱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코리아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마게도나에서 유럽에서부터 저 영국으로 아메리카 내륙으로 저 호주로 다 살리고 마지막 130년, 13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 옆에서 주 예수님이 항상 서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떠나는 사람 많고 죽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 떠나는 사람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구했다 그러십니다. 18절에. 이 사자는 사탄 흑암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동물의 왕국 그거를 보면은 TV를 보면요 한 번씩 요즘도 합니까? 전에 안 보니까 나는 사자하고 호랑이 진짜 미워요. 그 어진요 기린을 갖다 왜 물에 죽입니까? 기린은 키만 크지 막 도망가면 돼요. 저 같으면 빽 들어가 뒷발질 하면 타가지고 막 입 벌리면 막 아구통을 돌려보면 되겠던데 멍을 가만히 있다 사자가 점프를 해가지고 막 목덜미를 잡고 물어도요 와 나 같으면 한번 떠받아 본지 발길을 한번 차보면 되겠던데 그 긴 다리 가지고 롱다리 저게 식물 막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다르구나. 짐승도 잔인한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초식 동물만 들었어요. 잔인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호랑이를 잡아 아닙니다. 저 사자를 잡아가 제물을 드리라. 왜 그럴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의로우신 피 그걸 말하죠. 자, 그래서 그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묵토록 있다. 18절에. 자, 그리고는요 또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제자들이 부르자마자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성격, 내 뭐 성질 급하다 안 급하다 뭐 누구다다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실력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불렀다면은 12를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면은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또 보내서 뭐하며? 목적은 전도하라고.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라죠. 흑암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우리는 빛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불빛 하나를 못 이깁니다. 반딧불 하나도요 어두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촛불 하나 요즘은 LED 소라시 하나가요 그거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은요 불이 딱 켜지면은 딱 빛이 나가면은 흑암은요 소리 없이 없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등대입니다. 그 빛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내쫓는 권능을 귀신을 내쫓고 흑암을 결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복음 3장에도 그렇지만 마지막 16장에도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는 그 믿음대로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정말 믿는다면 전도자가 정말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현장에 증거 있습니다. 전도할 목적이 없고 아마 믿음 좋아봤자 별로 성경에 역사가 없어요.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참 어찌 보면 귀신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님이 제가 그 전도사 때도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은 하지만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목사님이라고 두들뜨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믿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지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태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끝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 믿는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손 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주님이 대신 올려주는, 주님 대신 내가 올려주는 거지. 제가 축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강 목사야, 예수 생명께 축복을 빌어주라. 그 마지막 축도를 한답니까? 주가 무슨 권세와 능력이십니까? 주님 대신 제가 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성경 기절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잘 나와 있죠. 구약 성경 시대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 떠났지만요, 끝까지 전도자를 돕는 동력자가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대마가 떠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방해자, 핍박자도 있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참 누가 같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수아도 위대하지만 갈렙 같은 사람이 위대해요. 진짜 한 시대의 전도자를 돕는 그 바울사도에게 제일 바울사도에게 도움이 된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이 눈이 좀 어디까 대필했잖아요. 누가는 또 주치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얼마나 멋집니까?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지요. 여러분들 누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고 그 축복을 받아내십니다. 다 떠났고 다 나를 떠났지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요, 루카스라는 말인데 빛나다라는 말에서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전도자들을 바랍니다. 참 이름값을 했어요. 참 빛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스타 빛나는 자가 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돕고 대필한 전도자입니다. 주님은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서 돕게 했습니다. 자, 유익한 제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음식도 내 몸에 해로운 게 있고 유익된 게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의사들이, 그 한의 의사들이 팔체질 말하는데요, 뭐 창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속이 너무 덥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걸 많이 먹으면 머리로 올라가가, 그 사람들의 말이 그예요. 머리에 막 이변에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신경질도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열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술도 안 마시는데, 그 저는 너무 매운 거 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매운 게 또 좋더라고. 또 매운 게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는데 그 절제를 합니다. 코다리 먹으러 가면 덜 맵게 해주세요. 반드시 말을. 자, 저 체질이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막 먹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막 소주 한 몇 잔 먹어도 끄떡도 없어. 그 체질이 그는. 오늘은 막 포도주라도 조금만 더 마시버리면 성찬예식 할 때보다 조금 더 마시면 안 돼. 그 정도는 괜찮아 또. 참 다행이지. 성찬예식 할 때 그거 마시고 채 뿌리면 목사 큰일 나는 지금. 하나님 이래저래 감사. 따르다 체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유익한 사람, 오늘 우리가 전도자에게 유익을 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교회 임직식입니다. 임직자에게 저에게 권면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다락방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광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그 일을 맡아서 한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애들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주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서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유목사님 전도자를 돕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모두 아멘 하더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좋으라고 합니까? 유목사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강 목사님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해외 신학교 30군데를 잘 관리하십시오. 관리 제대로 못해요. 제가 기도하라고 하구나. 관리가 참 안 돼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본부 일을 잘 하도록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면 뭐요? 윤목사님 돈을 이고 윤목사님 주의 일을 하는 게고 바로 주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를 위해서 바울사도를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로 누가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도 마르코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코스라는 말이 마가는 또 빛이다. 빛이다. 다른 사람들이 빛이 제가 일부러 그 낱말 뜻을 올려놨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전도자에게 유익한 사람은 주님께 유익한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은조 목사를 위해서 유익한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목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유광수 목사, 또 유광수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주의 지상명령을 받았다면 저는 어떤 일인지 아이고 유 목사님이 내보다도 키도 크고 훌진하고 인물 좋고 존경스럽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중심이 세계복음화라는 땅끝까지 증인 주님의 지상명령 받아 하는 게 분명한 걸 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하는 일을 돕는 일이 세계복음화구나. 세계복음화의 원내스가 뭡니까? 그게 원내스예요. 여러분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이 바로 전도 일이고 유익한 제자. 그 유익하다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쉽게 사용되는 사람. 좀 사람이 쉬워야 돼요.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든 사람 많아. 간단하게 할 건데만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 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까?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 전도하는 동력자로서의 편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편하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고 유익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사용되고 유용한 소용되는 useful. 자, 그 다음에 두기고 같은 제자가 오늘 나오죠. 에베소로 파송된 제자입니다. 디기코스라는 말인데 뜻밖의 사람이요. 사람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따라합니다. 뜻밖의 사람. 와,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나더라. 저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나무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뜻밖의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기고 그 참 이런 값을 해요. 유익한 사람, 빛을 바라는 사람, 비치는 사람, 뜻밖의 사람. 참 두기고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행운의 사람이요. 뜻밖의 사람이 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피스메이커 행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요. 행복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화평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봤는데 아세아의 그리스도인의 사도 바울 친구의 동행자입니다. 자, 디모데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이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울이 죽고 없어도 대신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1호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목사예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죽으로 쓴 채, 그때는 이런 종이 빼박 없습니다. 가죽으로 쓴, 물론 갈대를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 소고리 있죠, 소고리. 소고리 압니까? 갈대를 가지고 그렇게 엮어가지고 천처럼 크게 엮어가지고 파피루스, 내가 우리 집 저 방에 있는 거기에다가 붓을 쓴 거는 잘 떨어지죠, 부러지고. 그런데 가죽에 쓴 거는요 오래 가요. 어떻게 보면 수출전가도 있어요. 가죽이니까.
자, 가죽도 샀겠지만 그 가죽의 두루마리에 쓴 그 성경이죠. 가죽 종이가 아닙니다. 그 가죽에 쓴 그 가죽 그 양피지로 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오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죽 양 한 마리 잡아놓으면요 무겁습니다. 그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기름 다 잘 빼지만은 옛날 가죽은 무거워요. 자, 주님은 전도팀을 구성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바울에게는 옆에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내스거든요. 팀 사이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내 혼자 그냥 전도하겠다 아닙니다. 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팀이 되기는 돼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이제 요즘은 좀 가덕입니다만은 이 신종훈련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우리가 캠프하고 팀이 나와야 돼. 2명, 3명. 전도팀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에도 뭐요?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렀다. 자, 마무리합시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사야가 귀한 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 서라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의식주, 건강, 물질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시게 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전도 현장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주님이 서서 옆에서 함께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도하시고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놀러 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